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갈등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결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라는 단어는 갈등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확한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어떤 통찰을 그 언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역으로 우리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일들은 결단의 문제예요.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따라서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시점은 말씀과 믿음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할 때와 같을 때이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사이즈.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갈등과 선택과 도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사이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크기보다는 내 사이즈 정도로만 선택을 한다면 나는 내 사이즈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걸 선택한다면 우리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만한 일들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나는 사이즈가 이만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만큼만 선택하면 하나님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이즈만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 아니면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나의 삶의 어떤 크기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사이즈를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건넌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건너갈 때 이 지역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절 지파의 용사들이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혹시나 모를 전쟁을 대비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너희들 위해 싸워줄게 라고 용사들이 먼저 나간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1절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닫혀 있는 성을 향해서, 그 큰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성전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나 역사나 책이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문이 꽉 닫힌 성을 점령하려면 성 주위에 그 성 높이만한 토성을 쌓고, 아니면 더 높은 토성을 쌓고 위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공성태를 돌려서 벽을 깨거나 뭔가를 쏘아서 무너뜨립니다.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기만 하라. 그리고 7째 날에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나 군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갈등을 할까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갈등을 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 하나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야? 너무 안 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라고 한다면 전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은 전쟁을 하냐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들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갈등을 줍니까? 정말 그대로 따라가도 괜찮은 걸까?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서 내 사이즈로 일할래?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너의 사이즈로 일할 것인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전쟁이나 전쟁이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무력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사사기에서 기드온 전쟁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그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이 모여있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모여있는 그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숫자 너무 많다, 300명 데리고 가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더 불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기 없이 갔습니다. 너희가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이 선택한 것은 그 무모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그 전에 이 일을 신뢰하기 전에, 그 일을 따르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300명이라 할지라도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이즈에 도달한 겁니다.
기드온이 선택한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무모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가 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무모한 도전은 매우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맹신이나 미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나 자신을 속이게 됩니까? 그게 바로 기드온이 그 300명과 데리고 전쟁에 무모하게 내려가기 전에 했던 일들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지만, 당시로는 그런 시험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우리는 그 전에 가지고 있어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 내면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성 수련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을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교회 건축을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그러면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무모하게 밀어붙이다가 큰 곤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나의 욕심이 개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영광. 우리는 얼마든지 내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속아요. 정말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나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입에서 내가 부자입니다. 연약한 자의 입에서 내가 강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노력이, 우리 공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죽어버리는 가장 무력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무력함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들어있고 그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가장 무모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력한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조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많이 부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까? 다들 노예의 자유자도 아닌 사람들의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진짜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더 어려웠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진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까? 믿음의 도전은 아주 커다란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딱 불러서 너 지금 어느 나라 선교사 나가라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은 그렇게 시키시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도전은 사실 큰 거라기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될 때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어떤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 못하죠. 내 시간과 내가 편안함과 이런 것도 잘 포기 못해요.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시작한 사순절 새벽기도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결단이 참 아름다운 거죠. 그 새벽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뭐 원래 하셨던 일들인데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분별하고 성령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계속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포장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갈등하게 하세요. 너 뭐 할래? 이거 따라오면 내 사이즈 되는 거야. 갈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등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은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다들 크고 화려하고 좋고 이런 것들 찾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의 결단이란 그런 것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무모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갈등 없이 편안한 길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평안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이즈는 하나님의 사이즈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지만 우리에게는 무모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무모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면화하고 작은 일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크기가 커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라고 하는 일에서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하게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하나님의 사이즈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거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을 하게 하시며 나 따라와라. 그래 어려울 것 같지? 나 따라와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여리고 돌았는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초청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사이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믿음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셔서 믿음으로 갈등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평안합니다. 지금 이 평안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항상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크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